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을 봤습니다. 이 단락에서 진실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한 자신의 사도로서의 기본 사역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요. 이걸 통해서 약함 속에서 고난을 무릅쓴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뒷부분까지 다 보면 좋지만은 이걸 조금 나누어서 원래 15절까지 봐야 되는데 13절부터 뒷부분을 다 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12절까지만 볼 것입니다. 바울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요,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질그릇,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참 표현을 잘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이 보배는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설명해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보배, 최고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 그러면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자신의 능력인 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내가 그렇게 증거를 드러내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라는, 그래서 보배이신 주님으로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핍박자들이 많았고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교에 있는 이 아주 극성 이 유대인들이 아주 당을 짓고 또 어떨 때는 저자의 깡패를 동원해서라도 바울 팀을 힘들게 했거든요. 우겨싸움을 당했고요. 또 답답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모함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박해도 참 많이 받았고요. 거꾸로 뜨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쌓이지 않더라.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생기더라. 박해를 받았는데 결국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더라.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깔아가더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까지 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빛이 증거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는 뭐요? 그렇게 뭐 한단 말입니까? 바로 핍박도 받았고 여러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속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정당하고 자신의 사역이 생명건 사역이었다는 것을요, 진솔되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좀 뒷부분도 계속 좀 보겠지만요, 이거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데도 그 거짓 사역자들에게 속아가지고 틀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좀 육신하고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생명 얻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은요, 위기 가운데 있고 언제나 순교를 각오해야 될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생명 하나, 복음의 생명 하나, 부활에 참여할 그 구원 택함 받은 자들이 구하는 그 일에 자신이 쓰임 받아서 우리의 이 언젠가 죽어버릴 이 육체를 쓰고 부활의 몸에 이르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겁니다. 사망은 어디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 역사 때문에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난 그걸 봤다. 우리 생명 건 자세다. 사실 이 시대에 생명 건다는 게 뭐 말은 쉬운데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작은 핍박에도 작은 환경에도 우리는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를 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또 이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능력을 발휘하고 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늘의 작은 미랄처럼 정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과 치유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쭉 계속 나오는데요. 핵심은 평상시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아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마음과 정신이 회복이 되죠. 삶이 회복이 되죠. 육신이 회복이 되죠. 가정도 회복되죠. 경제도 회복되죠. 사회도 회복되죠. 다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과정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명을 만나면서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고민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 헌신을 안 하더라고요. 그분은 헌신을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누가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요, 하늘의 미랄은요, 헌신합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됩니다. 오직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예배에 대한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어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자, 현장도요,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이 이 현장을 장악해서 지금 멋대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의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환경과 현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가 생명 거는 그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현실에 불신앙에 속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